계속해서 이 바울 서신의 내용들을 살펴보겠는데 오늘부터 이미 이제 바울 서신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시작을 하겠는데 왜 데살로니가 전서냐 그랬을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에게 알아차리는 것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투철하게 언급이 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특히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 한번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총 여러분들 보시면 5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매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실제로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1장 10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한번 그걸 보겠는데, 1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이게 이제 재림의 핵심이에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지금 하늘에 계신데,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러니까 이들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기다리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 19절 한번 가보시면요. 2장 19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 강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파루시아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파루시아라는 말은 온다라는 뜻입니다.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온다, 이렇게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는 게 천국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다, 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림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루시아라는 말이 그 뜻인데 오신다,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 영어로서 이제 컴을 쓰기도 하고 커밍을 쓰기도 하니까 오고 계신다 지금 현재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3절 보세요. 매 장마다 다 나와요 이게. 3장 13절을 보시면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여기서 강림하신다라는 말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강림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신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 앞에서 그 하늘에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함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아까 계신 곳이 어디에서 오신다고요? 하늘에서 오시니까 죽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에 바로? 하늘이죠.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 그곳에 계시는데 그 모든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 다 데리고 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자, 이제 여기를 좀 더, 여러분 보시면 자꾸 발전을 하죠. 조금씩 이렇게 전진을 하고 있어요. 4장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오니 주께서 뭐 한다고요?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때는 16절 보니까 뭐가 있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게 없으면 예수님 재림한 거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비유 아니야 그러는데 아마 제가 할 땐 비유라기보다는 실제로 이거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런 얘기니까. 호령이라는 말은 마치 뭐와 같은 거와 같은 군대에서 뭐 상관이 부하에게 막 이렇게 명령 내리잖아요.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호령할지는 모르겠는데 하늘에서 호령이 내릴 겁니다.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여기서 말하는 천사장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장 이름은 미가엘 한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존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천사장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쓰고 있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더 이제 발전이 됐죠. 그죠? 엄청나게 이제 장면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5장 23절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5장 23절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뭐 3분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람의 어떤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인간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 전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 전체가 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 전체가 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이제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강림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강림, 특히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매 장마다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썼으니까 우리가 뭘 딱 이미 이제 직감을 해야 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 또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그죠?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짜로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가짜로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오심을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 말씀, 이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전체 중에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기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선택을 했죠? 창세전에 선택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창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여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 전부 마찬가지인데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걸 본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뭐 우리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뭐 인장 찍혀가지고 이 사람 선택 그렇게 나온 사람 없어요. 창세전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우리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해서 존재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했는가는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이른 게 아니다. 그 말은 복음을 말로 전한 것이 아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가끔 너무 이렇게 극단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좀 쉽게 제 가기 싫어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이제 이게 좀 목회가 안 되니까 기도원 쪽으로 이렇게 빠졌어요. 기도원 쪽으로 빠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거기 가서 예배를 딱 드리면은 목사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할 때도 목사들이 말씀 전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의미를 갖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이렇게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기도를 강조한다고 말씀을 무시를 합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말로만 이런 게 아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지식으로 전하는 건 다 소용이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뭐냐 말로만 이라는 말은 뭐예요? 말로도 중요하게 전해진 거죠. 그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원래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 일행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데살로니가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 자체가 제2차 전도 여행 때 들어갑니다.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이른 서신이 있어요. 일찍 쓴 서신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런데 아마 이제 바울이 쓴 서신이 제일 먼저 쓴 것이 갈라디아서일 거예요. 여기 아마 주후 한 49년쯤 쓴 걸로 보여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여기 한 주후 50년에서 51년쯤 쓰여진 걸로 보니까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로 들어갔다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 이제 이 길,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걸어가는 길을 그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불러요. 그게 뭐냐면 그 로마가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길을 닦아놨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건데
그게 이제 한 1120km 정도 됩니다. 엄청 이렇게 길이 쫙 각혀져가지고 한 1120km 정도 되는데 그 빌립보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한 161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가 있고, 데살로니가 이렇게 지형을 여러분 지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거기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항구 도시니까 이제 거기에 많은 무역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이제 그런 지역이겠죠. 거기에 바울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가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어요? 말로 전했어요. 말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회당에 가서 한 3번,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했으니까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회당에서 더 이상 말씀을 못 전하게 하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한 3개월 정도 복음을 전하고 쫓겨난 겁니다. 거기서 데살로니라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못 전했어요. 한 3개월 정도 복음을 전해서 쫓겨났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이 복음이라는 이 생명의 씨앗을 전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생명의 씨앗을 그곳에 바로 뿌린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어떤 사람이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런 거죠.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로 전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죠. 듣는다고 다 믿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알겠지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니거든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생겨요? 믿는 사람이 생겨요. 이게 희귀한 거죠.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게 되었느냐? 그겁니다. 5절 한번 보세요. 3가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왔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로 전해진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또한 누가 역사하셨다? 성령이 역사하셨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죠. 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뭐가 있다고? 큰 뭘로 온다? 확신이 와요. 이런 거예요. 확신이라는 것은 복음을 들었는데 그냥 믿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그 이성적으로 따지고 논리적으로 따져도 못 믿어요. 틀려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맞는데 안 믿어져요. 얼마나 그런 경우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증거들을 실제로 우리가 역사 속에 그 데살로니가도 가보면 그대로 다 나와 있거든. 그리고 보고 듣고 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어지는데 그게 뭘로 왔어? 우리에게 확신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상하게 안 믿어질 것 같은데 믿어져요. 지옥 얘기합니다. 지옥 얘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지옥도 안 가봤는데 죽어봐야 알지? 근데 여러분들 그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 보면 재밌는 책이 하나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옥에 있는데 지옥에서 지옥을 부정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지옥에 있으면서도 지옥을 부정해요. 조롱을 해, 지옥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지옥을 얘기해도 그걸 뭐 어떻게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서 실제로 맞닥뜨려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지옥을 얘기해도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지옥 그래도 안 봤잖아요. 안 가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우리 속에 그냥 믿어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큰 확신으로 와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바울의 얘기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 분명히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느냐? 복음을 전해보니까 알겠다. 복음을 전해보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임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그냥 믿어버려요. 받아들여요. 이걸 보니까 누가 역사한 거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다? 선택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아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아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딱 결과를 보고 압니다.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가져와 보시면 땅속에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면 땅속에 다 씨앗을 심어놓고 흙을 덮어놨습니다. 그 땅속에 무슨 씨앗이 심어졌는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싹이 나죠. 싹이 나면서 점점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나무도 심기를 합니다. 나무도 심기도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나중에 열매가 맺잖아요. 열매를 딱 보니까 어때요? 요게 무슨 씨앗이었다? 사과였구나. 이게 배였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열매가 나오는 걸 보면 그 씨앗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씨앗을 이렇게 숨겨진, 흙 속에 숨겨진 씨앗은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그걸 보고는 몰라요. 아무도. 그렇지만 그 씨앗에 나오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창세 전에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가는 아무도 몰라요. 안 봤으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의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4절 말씀이 2절, 3절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절을 연관을 맺고 있는데 2절과 3절을 연관을 맺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으며 이 사람에게 정말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으며 이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존 스토트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3절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보면 안다. 첫째,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요거예요. 요것이 바로 이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앞뒤로 우리가 문맥을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기억이라는 말을 여기 쓰고 있는데 두 번을 써요. 2절에 한번 기억을 쓰고 3절에 기억을 씁니다.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는데 너희를 기억한다. 그래서 그 화란의 그 벨드캄프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이름을 기억하고 얼굴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을 거다.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 이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얼굴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그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오래 있지 못하고 3개월 동안 짧게 복음 전하고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계속해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그 데살로니가를 가보니까 이 복음을 너무 짧게 전해가지고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들어가고 싶었지만 계속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생각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에 섰을까? 이 사람들이 그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란을 다 견뎌내고 있을까?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사가지고 바울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러니까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공격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공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공격을 해오는데,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에는 이방 신이 이제 이게 숭배가 되고 있었는데, 그 신 이름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카비루스라는 신, 예, 맞습니다. 카비루스라는 그 신숭배. 요 카비루스가 뭐냐면, 이게 특별히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두 개의 숭배가 있는데 하나는 카비루스라는 신이 숭배가 되고요. 또 하나는 황제 숭배입니다. 근데 이 카비루스가 데살로니가의 수호시, 아까 그 항구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구 도시니까 항해와 무역하고 여행을 하는데 그것을 보호하는 그 도시의 신으로 이제 카비루스라는 신이 숭배가 되고 있었어요. 전 도시가 그 신을 숭배했는데 어느 날 바울의 복음을 딱 듣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거 안 믿어. 우리는 거기 참석 안 해. 이랬을 때 그 동료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조롱이 많이 왔겠어요. 얼마나 박해가 많이 왔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설을 유혹을 합니다. 야 다시 와라. 우리에게 도시에 와라. 아니 너 지금 새로운 종교고 믿지 말고 우리가 옛날에 우리 도시를 숭배했던 그 신 카비루스 신 다시 돌아와라. 막 이렇게 막 유혹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안 오면 어떻게 하냐. 막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너 이렇게 하면 집안에서 뭘 파버려? 호적도 파버리고 다 쫓겨나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강력한 그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고 동료들의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3개월 정도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그 짧은 시기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과연 이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이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데 보니까 견뎌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겨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겨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종말 신앙,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갈 때에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했을 때 그걸 가르쳤는데 그 세 가지의 내용의 신앙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쁨이 온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해? 감사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2절에. 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 3대 덕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대로. 요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할 것이고 그것은 제일 그중에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누가 우리 속에 역사할 때만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이 우리의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이 내면 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첫째는 뭐였습니까? 믿음의 역사.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 NIV 성경을 좀 번역을 해서 그냥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성경하고 좀 이제 좀 이렇게 좀 번역이 약간 좀 다르다는 것이 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NIV에서 훨씬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일단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사랑의 수고는 누굴 향하냐면 사람을 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있습니다. 향방이 이렇게 달라요, 세 개가. 자, 그러는데 자, 믿음의 역사를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라는 말에 대해서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믿음에 의해서 또 생산된 일. 우리 성경은 그냥 믿음의 역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훨씬 정확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믿음에 의해서 생산된 일.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 믿음이 뿌리에 있어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럼 오직 믿음을 강조할 때 그 기반은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뜻은 그 기반이면 오직 은혜죠. 여러분들이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이죠. 그럼 믿음이라는 말은 결국은 그 뿌리는 뭐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철저하게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왜 이 일을 하느냐 그랬을 때 철저하게 뭐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니까 뭐 다른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뭐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은혜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섬겨가느냐? 철저하게 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저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나 믿음 좋아요. 그러는데 은혜에서 나오는 일이 없다면 가짜라고 해요. 그 있잖아요. 그죠? 가짜죠. 여러분들 속에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영혼의 활동이 있죠. 영혼이 있다면 영혼이 활동을 하죠. 똑같아요. 죽은 사람들 보시면 시체인데 우리처럼 눈, 코, 입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가꿔져요. 요즘에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 뭐 이렇게 더 화장도 예쁘게 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러고 우리는 살았다고 그래요. 또 다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뭘 차이죠? 뭔 차이예요? 몸은 다 똑같은데, 그죠? 다 똑같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 거고. 죽은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향해서 눈 좀 떠봐, 눈 좀 떠봐 하면 눈 떠요, 안 떠요? 절대 안 떠요.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말 안 해도 알아서 눈 떠요. 왜? 눈 감고 있으면 죽으니까. 눈 떼야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눈을 뜨는데 죽은 사람에게는 눈 뜨라고 해도 눈 절대 안 뜹니다. 뜰 늦게 안 돼요. 왜?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영혼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영혼이 있다면 영혼의 활동이 나와요. 우리 몸을 통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생각할 줄도 알고, 때로는 감정도 가질 줄 알고, 때로는 어떤 의지도 행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그 앞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 속에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나와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역사가 있어요. 믿음은 행위가 나오고 믿음은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저걸 보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일반 사람이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구제를 하잖아요. 구제를 한다고 해서 일반 안 믿는 사람도 구제를 하죠. 우리도 구제를 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의 구제와 믿지 않는 사람의 구제가 같습니까? 철저하게 달라요. 왜 달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구제를 할 때 그 뿌리에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나눠줄지언정 은혜라는 뿌리가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에게서 나와요. 내가 생각하니까 이게 옳아. 내가 생각하니까 이게 불쌍히 여겨졌어. 내가 생각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좋은 일 많을 거야. 다 자기에게서 나와요. 우리는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철저하게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눠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완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차이가 엄청 커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러니까 이 기반에 들어가면 그렇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뭐다? 수고. 여기도 NIV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에 의해서 촉발된 수고. 그러니까 수고를 하는데 그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재밌죠?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수고가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놨잖아요, 주부에.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땀이 나와요. 사랑은 땀이 있어요. 헌신 없이 사랑한다 말 안 됩니다. 여러분, 헌신 없는 사랑 속에 그거 사랑이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수고할 줄 알아야 돼. 기꺼이 수고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 아가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가페에서 나오는 사랑은 헌신할 줄 알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제 요즘 교회들마다 이렇게 만났을 때마다 하는 얘기를 듣는 게 뭐냐면 교회가 헌신을 잃어버렸대요. 왜 헌신을 잃었을까? 헌신을 잃은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뭘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미스트롯 혹시 노래 보시죠? 보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면 평행선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평행선. 네.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어떻게 함께 살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너는 너밖에 모르고 나는 나밖에 몰라요. 너는 너밖에 모르고 나는 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함께 살아갑니까? 거기에 어떤 진정한 사랑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 만나보면 되게 다 그래요. 나는 나밖에 몰라. 너는 너밖에 몰라요. 헌신이 없죠. 서로에 대한 어떤 수고, 서로에 대해서 어떤 그런 헌신하는 마음. 내가 좀 고단해도 여러분 수고라는 말이 원래 그 뜻을 보면요. 그 안에 보면 철저하게 이게 아주 고된 노동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고된 노동을. 그래서 너무 고된 노동을 하다 보니까 막 지치기도 하고 땀도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삶에 수고가 없이 어떻게 사랑을 얘기를 합니까? 누가 그걸 사랑이라고 믿겠어요? 말로만 사랑한다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헌신할 줄 알고 내가 그 속에서 땀을 흘릴 줄 알고 나는 나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나는 너밖에 모르고 너는 나밖에 모르고 이런 거죠.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거죠. 그러나 진정한 뿌리로 들어가면 나는 너밖에 모르고 너는 나밖에 몰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사랑의 폭발력이 생기겠죠. 근데 점점 사람들은 자기만 쥐요해지는 이렇게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요. 왜 그렇게 되느냐? 사랑을 일으켜요. 사랑을 일으켜요.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말로만 하늘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 그걸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을 얘기할 때는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었다는 게 뭐예요? 생명을 내주셨다는 거죠. 생명은 뭡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내줄 수 있는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내어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예수님께 내어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때로는 희생과 땀이. 근데 이게 없다면 어떻게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바울이 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은 당연히 뭐에 대한 걸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러니까 인내할 줄 안다는 건 뭐예요? 인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인내를 알아요. 네? 이게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요, 성경의 인내는 그냥 막 참고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참고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다르죠? 집에서 막 내가 막 혼나가지고 막 나 참아 요구하고 그 참는 거하고, 내가 지금 목표가 있어. 1년 내가 올 연말에 내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 공부하면서 참는 거하고 달라요. 그냥 내가 수동적으로 그냥 내가 이거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참아 요구하고, 내가 뭔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인내라는 것은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에요. 그냥 당하니까 그 참는 그 얘기가 아니라 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 어떤 의미냐? 인내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어려움이 없으면 인내라는 말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려움이 없으면 인내 안 나와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인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내라는 말은 난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뚫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다 알겠지만, 학생들도 여러분 계시지만은, 내가 연말에 목표를 해서 요걸 내가 이렇게 목표를 도달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친구들이 나오라고 합니다. 야, 술 한잔 마시자. 나오라고 그럽니다. 야, 계속 공부만 하면 되냐? 그래도 머리 한 번씩 식혀야지, 놀러 가자. 뭐 별게 다 오죠. 그런데 진짜 공부하는 애들은 그 모든 걸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참아내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뭐가 있으니까 참자. 아, 그래 참자.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죠. 난관이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과 난관을 꿋꿋하게 이기면서 걸어가는 요 삶의 모습이 바로 뭐예요?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뭐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인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건 미래적인 거잖아요. 앞에 이렇게 딱 놓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있고 적극적으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의 내용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참아가는 거지. 그냥 소망 없이 내게 닥쳐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내가 이렇게 견뎌가야겠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딱 놓고, 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소망을 붙들고 있어. 이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조롱이 있지만, 때로는 박해가 있지만, 이 모든 걸 내가 참으면서 걸어가야지. 이게 인내인데,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러한 인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 가지 삶을 살아내는 것은 참 중요하리라 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성령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일할 줄 알아야 되고, 수고할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 한 해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그 파루시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한 해 동안 이런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또 한 걸음 우리는 내디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내용을 또 한 해 품고 여러분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나이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이 발걸음이 있기에 더더욱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게 하시고 또 한 해 동안에 풍요로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늘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